나의 양은 무엇인가? 나의 양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의 제목을 찾았으면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의 양은 무엇인가? 나의 양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3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부분만 가지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그 말씀에 관한 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4장과 짝이 되는 말씀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 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창세기 4장의 주석입니다. 주해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항상 히브리서 이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간단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리하고 넘어가 버리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아벨처럼, 우리는 가인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바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제사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면, 외면하신다면 나는 지금 헛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이 부분을 놓고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냈습니다. 그 첫째는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을 드려야 한다. 그런 견해입니다. 둘째로는 아벨은 첫째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세 번째로는 아벨은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셨다. 성경적인 견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속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처음부터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지 않습니까? 농사하는 자가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양치는 자가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정상적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식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가 있었습니다. 레위기서 2장 14절에 보면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제물이 양이냐 곡식이냐, 그 제물이 첫 새끼냐 두 번째 새끼냐, 기름이냐 살코기냐, 이런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물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4장 3절 연필에 넣으신 분들은 언더라인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은 무척이나 오래 살던 시대 아닙니까? 보통 800년, 900년을 향수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아담은 930세를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를 향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세월이 지난 후의 세월은 우리가 생각하는 10년, 20년 정도가 아닙니다.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담 가문에는 눈여겨볼 만한 중요한 일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유산 상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의 아담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의 직업은 3장 23절에 보시면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을 가는 농사꾼이었습니다. 농사꾼인 이 아담이 자기의 기업을 세월이 지난 후에 누구에게 전해주었던가?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이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장남 가인이 전부 다 이 유산을 이어받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인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이어받아 농사를 지었고, 그런 식량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둘째였던 아벨은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4장 2절 말씀, 아벨은 양을 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아벨이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양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습니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9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전까지는 동물을, 짐승을 사람이 먹지 않았습니다. 먹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부터 산 동물, 짐승을 식물로 취해도 괜찮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이었던 이 아담, 그리고 가인, 아벨 그 시대에는 이 양이라는 존재는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양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소처럼 농사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나귀처럼 운반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낙타처럼 이동 수단용으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처럼 전투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짐승이 바로 이 양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 의미 없는 짐승. 그 짐승이 양이었다. 그런데 아벨이 그 양을 지금 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과 그리고 아벨이 쌍둥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쌍둥이든지 아니든지 어떻든 가인은 장남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농사를 하며 떵떵거리고 그리고 폼 잡고 있습니다. 먹을 것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양을 치고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전혀 돈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신세 타령을 할 만도 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할 법합니다. 아벨이라는 이름 뜻을 아십니까? 공허라는 뜻입니다. 텅 비었다, 헛고생을 하고 있다, 바보짓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긴 세월 동안 이 아벨은 그렇게 양을 치는 일을 하며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벨이 이렇게 바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공허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아벨이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4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문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인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가인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그렇게 순서가 그렇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아벨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생이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원문을 제가 살펴보니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라는 이 부분이 문장 제일 앞에 등장하면서 아벨의 직업을 성경은 도드라지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스스로 양을 치는 그런 그 일을 먼저 선택한 것임을 언연중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벨이 농사를 지으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지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그냥 보이는 게 다 땅이잖아요. 아담이 자기의 유산을 가인에게 주었다. 가인 농사 짓는 부분 그건 제껴놓고 아벨이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농사를 짓고 있지 않고 양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아벨이 그 상황에서 스스로 양치는 일을 선택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이 아벨이 양치는 이 일을 자원했을까? 세월이 그렇게 긴 세월 흐르도록 그가 이 양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을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가 이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이 등장합니다. 이 가죽옷은 아벨이 치고 있는 양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가죽옷, 누가 이 가죽옷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가죽옷을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긴요하게 사용하시는 바로 그 무엇입니다. 아벨이, 가인이 이 가죽옷 사건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아담은 분명히 가인과 아벨에게 저 에덴 동산에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분명히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얘들아,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어서 따먹는 그 순간 우리 자신이 벗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급히 나무잎을 가지고 우리의 하체를 가렸지. 그런데 해가 나고 낮이 되니 우리가 가리었던 나뭇잎들이 전부 바스라지면서 가렸던 그 부분이 다시 드러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벗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오셔서 가죽 옷을 그때 지어 입혀주셨단다. 나의 부끄러운 부분, 하체,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가리워 주셨단다. 그때부터 이 아벨이 무엇을 주목했습니까? 양을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짐승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벨이 양을 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가 가인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가죽 옷을 지으시려면 양이 절대로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한 양을 누군가가 쳐야 할 것이 아닌가?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형은 농사 짓는 일에 저렇게 골몰하고 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자. 손가락질을 받아도, 내가 배가 설령 고프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적으로 부를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나의 양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리겠다.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없는 양이지만 하나님이 필요로 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양을 내가 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일을 긴 세월 동안 여러분 감당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제사 제도가 생겼겠죠. 그때 아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자기가 기르고 있는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곡식을 재배하고 그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단지 짐승이냐 곡식이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첫 것이냐 두 번째 것이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귀한 기름이냐 살코기냐 더더군다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벨은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아벨과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음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참 믿음이 고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주인공 아벨은 바라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양을 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먹을 수도 팔아먹을 수도 이용할 가치도 없는, 그래서 계산도 되지 않는 양을 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벨은 한 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기쁨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농사가 아닌 양을 선택하여 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벨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종교 개혁자들은 단순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렇게 단순한 핵심에 집중하였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갔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맛집을 자주 찾습니다. 저도 맛집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고 찾곤 합니다. 근데 맛집을 찾아가면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특징이 뭡니까? 예? 특징은 맛집 안 가보시나요? 특징은 뭐냐? 특징은 가짓수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가짓수가 많지 않아요. 많으면 둘, 셋, 5개 미만입니다. 저는 저쪽에 서대문에 대성집이라는 집을 좋아하는데 거기 무슨 집이지? 도가니탕이지. 거기 가보면은 메뉴가 그냥 한두 개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근데 그렇게 손님이 많습니다. 맛도 있습니다. 맛 없는 집은 뭐요? 맛 없는 집은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 다 만들어내자니 맛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마땅한 음식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까운 곳에 음식점이 하나 생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저 음식점이 뭘 파는 음식점일까? 밤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메뉴 간판이 쫙 걸리는 거예요. 야, 저기에 일주일에 3번은 내가 가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음식점이 이제 오픈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오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들어, 야 여보, 우리 한번 거기에 가봅시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 아내하고 그 음식점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앉아서 간판을 보는 순간, 메뉴판을 보는 순간 눈이 어지러울 정도였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수십 가지는 될 것 같아. 그래서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아내가 하나 고르고 내가 하나 고르고 음식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나온 음식 정말 그렇고 그랬습니다. 예? 더군다나 아내가 시킨 이 음식 들여다보니까 순대가 다 풀어졌어. 그래서 속이 상한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종업원을 부르려고 하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안 오면 되지. 뭘 그걸 항의하려고 하느냐고. 안 오면 되지. 그 말만큼 여러분 그 날카로운 말이 없는 것 같아. 안 오면 되지. 그리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행주산성에는 국수집이 있습니다. 허름한 집인데 여러분 하루에 3,000명이 들어옵니다. 3,000원씩 계산하고 주일날 빼고 25일 계산하니까 2억 2,5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가지 음식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은 하나님 한 분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입맛을 맞춰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복잡한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면 된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면 나는 만족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아벨이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그것으로서 다 끝나는 것입니다. 다 끝나는 것입니다. 왜?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길 가던 길손을 접대하지 않습니까? 접대하면 하고 난 뒤에 그 길손들이 너무너무 만족해하며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축복해 줍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간절한 소원을 다 들어주고 응답해 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만 하면 주님께서 내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양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나님의 마음에 만족될 때에 하나님은 알아서 주시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렸을 때에 주인 대신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백부장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렸을 때에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들으시고 아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바울이 무엇하기를 원했습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 번 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가 무슨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시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양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그 양을 우리가 우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치며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